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야고보서 말씀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당시에 그 삶을 보게 되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도 대출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이자가 배나 많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모이는 그 협회에 가입을 못하게 만들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말 너무도 극심하고 너무도 가난하고 또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놔버린 점점 믿음에서 떠나버려 가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다시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힘들고 어렵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라. 행함을 특별히 강조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다시금 행함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처음 가졌던 초심, 그 초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지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점점점 소극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생활이 소극적이고 어떤 두려움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세상에서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협박, 위협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핍박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정말 그 사기 등등한 그 사람들이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돌려치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명령에 따라 다시금 그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기를 야고보 사도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1장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이거 걷어가 주세요. 빨리 이 장애물을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야고보 사도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안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려움을 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올 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믿음 생활할 때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해라. 12절에 보게 되면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인내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잘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관계 어려움, 또
사역의 어려움, 또 학업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속에 이 신앙생활에 어떤 열심과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주시고 막 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그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의 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요. 감격이 없고요. 그 시험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오래가요.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은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4절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도 끝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저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20대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훈련, 그 시련을 통과해야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때려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축구 요즘에 하는데 축구 고수들은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그렇게 크게 달라들지 않아요. 딱 봐서 찌를 때 팍 찔러가지고 갑자기 역습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끄적끄적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보충했다가 또 뛸 때 확 뛰고 고수들이거든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골을 넣어요. 우리 신앙의 고수가 될 줄 믿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을 받았으니까. 그만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는 의연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만하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의를 보고 그냥 무조건 참고 또 어떤 가해자가 있는 불구하고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 불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피해자가 많습니다. 성적인 학대, 어떤 가해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근데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면서 또한 공의로워야 돼요. 분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학계에서 또 놀라운 그런 기억도 일으켰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야기를 함으로 많은 기억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많은 기억들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정치계도 사회계에도 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두렵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읽은 말씀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 이 시험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시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생기는 그런 시련입니다. 그것을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의 시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른 뜻입니다. 이 시험은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기는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잘 알다시피 템프테이션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를 받아야죠.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마귀적인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마귀적인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라. 마귀적인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욕심은요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 아닙니다. 욕심의 그 단어를 찾아보면 좋은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열정, 어떤 것에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은 이불을 뒤자해요. 이불입니다. 이불. 마귀적인 욕심이 디자이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불, 디자이어. 바로 이 마귀적인 욕심 바로 탐욕입니다. 탐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마귀로 인한 그 시험을 당함으로 우리가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의 결과로 나의 죄의 결과로 생긴 시험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나를 훈련하는 테스트인지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의 욕심을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결과의 어려움인지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인 양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생각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는 괜찮은데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 그 유혹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욕심을 말미암아 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 그 어려움 내 겪는 어려움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잠언 1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굳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자기가 빠졌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웅덩이를 놓으셨어? 제가 이런 웅덩이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구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을 주므로 욕심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탐욕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 속에 역사하고 있고 마귀를 따르는 자 속에 탐심과 탐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려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의 삶을 알아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저도 절간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신분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탐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그 탐욕, 그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탐심, 탐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욕, 또 탐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마음. 요즘 얼마나 갑질 행사가 많습니까? 내가 돈을 냈다 이거예요. 내가 고객이다 이거예요. 나 돈 많다 이거예요. 빌딩이 매치된다 이거예요. 내가 회장 사모라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라는 거예요. 회장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지불하고, 내가 돈을 이만큼 당신한테 지불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종처럼 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갑질, 탐욕,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참는 것만이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은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그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간통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헤로디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되다고 이야기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침례는 가만히 있지 왜 그걸 이야기해서, 왜 그걸 들춰내서.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그와 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잘못,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했을 때 그 권면을 듣지 않아서 큰 낭패를 당한 분들 많이 보게 돼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겠어요?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잘 되길 바라죠. 어쨌든 잘 되길 바라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길 바라죠. 정말 풍성한 삶, 하나님 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또한 그 하나님 심령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침례 요한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의 결과는요 아주 무섭습니다. 사망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바로 이런 더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가는 곳마다 싸워요. 가는 곳마다 사람 마음 상처 주고, 가는 곳마다 막 그렇게 막 협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갑질 행사하고 그래요. 그게 육체의 욕심의 결과예요. 탐욕의 결과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겸손은 무엇입니까? 발을 씻기는 거죠. 그렇죠? 높여주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이것밖에 못했어요? 너 이것밖에 안 돼?
그냥 감사해요. 서로 감사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기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책에도 미워할 수 있는 건 용기, 또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아픔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전부예요.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그거를 막 그냥 풀지 못해서 그냥 한이 돼가지고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복수를 해요, 복수. 그거보다 사랑을 가지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여러분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마귀가 조롱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시해요. 복음을 전하다 무시당하는 건 좋습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아요. 막 발로 채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그냥 맡기만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장시간 설교했어요. 장시간. 너희들의 잘못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했어요. 너희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탐욕을 우리에게 가져줄까요? 첫째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 할 때 마귀는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탐욕,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려고, 한 장관 자리 해보려고 서로 다툽니다. 다퉜다고 성경은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어리석죠. 교회 안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어떤 자리, 직분을, 어떤 자기 권세를,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것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밖에 나가서 그 안수 집사 얘기 듣기 창피하니까 저 장로 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저는 봤어요. 이 장로, 이 직분, 이 안수 집사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워서 자격이 안 되는데, 줄 성수 제대로 안 하는데 장로 직분을 받는 게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똑같은 이 제자들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높아지려 하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아들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남을 섬기기보다 남보다 높아지고 대우받으려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또한 남을 높일 때, 또 남도 나를 높이고, 또 내가 대접할 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할 때 탐욕,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또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들 둘도 뭐냐면 원했어요, 그것을. 어머니도 같이 합세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때, 우리는 제 아들의 이런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 말보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자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날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또 일터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왕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상처들이 목사가 주인 노릇할 때 교회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커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정교회처럼 천주교 카톨릭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편해요. 신뢰를 얻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불의한 일을 해도 다 따라가요 그냥.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참 어렵습니다. 미움도 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는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청지기는 남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습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생명이 돼서 영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단지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결코 어느 것도 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자녀를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잘 키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대접하고 봉사하고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마치 그 밑에 사람들이 나의 것이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또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떤 때에 우리에게 탐욕을 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탐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자입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에 있어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자살하였고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배가 터졌어요. 탕자가 터졌어요. 창자 피바시라 아겔라만 하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약속했으면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전에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드렸거든요. 막 사람들이 드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드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서 드리게 됐는데 아까운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걸 숨겼어요. 거짓말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돈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사랑할 때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탐심을 심어주고, 탐심은 곧 우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음란을 행하고 부정하고 또 사욕을 부리고 악한 정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손의 소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깨끗합니까? 아니죠. 성도라고 해서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우리를 이러한 탐욕, 탐심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무너져 버리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제가 CCC 순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순 이름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의 그 상징은 각각 그 순의 상징이 있었는데 그 상징은 오뚜기였어요. 공주대학교 CCC 그 동아리방 딱 열면 그 피아노 위에 항상 오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늘 우리 순녀님들이 영적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제가 영적 아버지가 지금 좀 CTS 나온 요르단의 한 열방교회에 계신데 지금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늘 선배들이 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 실현일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를 봐라.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이래야 된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에게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오뚜기 신앙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마귀에 벌써 넘어간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혼을 건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요 깨닫게 됩니다.
저도 지금 40대에 들어왔지만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라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저는 멋있다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멋있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자친구보다, 또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격길로 가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 형제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탐욕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육체의 이 욕심을, 마귀의 탐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갖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 날까지는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윗처럼 그냥 혼자 있을 때 어슬렁 멍하니 거닐고 다니다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찾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마귀를 멸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그 결과가 다르죠. 전혀 열매가 다르죠. 성령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강팍합니다. 갑질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억압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탐욕, 욕심을 물리치시고 성령 충만해서 공의로운 삶,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느 곳에서 가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That cross, I'll never know.